증거를 대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무엇을 감사했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거기 이제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되고 농사하고 혹은 목축하게 되면 거기서 감사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발견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믿음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혀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아직은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소망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집니다. 첫째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둘째는 우리가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건 아직 우리 손에 잡혀진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신약 성경입니다. 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아. 닷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배가 정박하게 되면 이제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뱃머리에 혹은 후미에 커다란 쇳덩어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고정시키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게 마치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그 소망이 분명하게 되면 그 소망이 우리를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장차 들어갈 것을 약속 안에서 믿고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천국 소망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2절부터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수감사절에 그 해에 얻은 이제 곡식이나 과일의 만물을 커다란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이거 들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이런 고백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3절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이후로부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기까지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충분히 말해서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후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고 또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와서 또 12아들을 얻게 되고 야곱이 때 그 아이들 데리고 또 이집트로 이민 갑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한 200만 명에 달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광야에 지냅니까?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그저 많은 아이들과 많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가축을 이끌고 간다고 그래서 거리가 좀 멀다고 해도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흔히 7부족으로 대변됩니다. 7부족. 그들은 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또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저녁에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답사하고 돌아온 우리 선교부 임원들이 나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것처럼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얻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랑 백성들이 아니고 정착민입니다. 그 땅에 집을 짓고 그리고 큰 성읍을 건설하고 그 성벽 안에 안전하게 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전쟁이라도 치러낼 수 있는 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랑하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 그 땅을 정복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가능성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의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우신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때가 이르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는 고백이며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 역사 속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약속을 따라 보내시고 약속을 따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을 따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내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제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뭐가 잘 되면 그냥 자기가 우쭐하고 자랑하고 내가 탁월해서 내가 남달라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제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뭐가 안 되면 남 탓합니다. 가족 탓합니다. 제일 비겁한 건 자기 부인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뭘 했다고 당신 밥 먹고 뭐 하는 거야. 이 제일 못난 모습. 그런 못난 모습 저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일 속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우, 자녀가 잘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안이 잘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잘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나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었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강건합니까? 안 깨질 수밖에 없어서 안 깨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평안합니까? 건강합니까? 은혜입니다. 병들었습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기도할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욕심을 깨트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낮아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것도 은혜지요. 이렇게 은혜로 받으며 감사해야 고침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뭐예요? 여러분, 나라의 조건이 뭡니까?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비록 작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토를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 사랑해야죠. 나라가 없으면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신앙이 있습니까? 있어요. 북한에 지금 많은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많이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긴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잡아서 처형해요. 재판도 안 하고 공개 처형합니다, 지금. 그 땅에 인권이 있습니까? 그 땅에 자유가 있습니까? 국정원이 불법 선거 개입을 했다고 피켓 들고서 보니까 박근혜 부정 당선됐으니 물러나라 그런 써 있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너는 3대 세습이니 너 자격 없어 물러나. 그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즉각 가는 거야. 그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있으니 그러잖아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랑해야죠. 아멘. 그런데 자유로운 대한민국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 이 땅에 살 자격 없어요. 여러분,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돼요. 따라 사랑해야죠. 그리고 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땅이 뭐예요? 생산활동을 말하잖아요. 여기 농사 짓고 여기 목축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터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노예근성 가지면 안 돼요. 노예근성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까진 일 하고 싶어. 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못해 온다.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 여러분, 이건 노예근성입니다. 이런 노예근성을 가지면 평생의 노예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준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일은 누구 일이에요? 어느 사장님, 어느 회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노동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죽지 못해 일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이 복될 리가 없잖아요. 언젠간 그것도 떨려날지 몰라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일 10절에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 농산물을 봉헌하는 거예요. 곡식이라든가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 고백합니까?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하는 건 내가 하지만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 거둡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라고 하는 거 아세요? 내가 땀 흘려 노력했는데 헛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늘 있어요. 근데 헛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였다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세요? 수고하고 노력에도 헛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결과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수고하여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감사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이번 추수감사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명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